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순 집사입니다. 이렇게 민명의 시간에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농부의 딸로 도매산골에서 8남매의 6번째,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고 옆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영화 상영을 한 번씩 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 먹고 자랐던 꽁보리 밥에 된장국이 맛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새똥 같은 쑥떡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광주에 있는 한의원에 기차를 타고 치료받으러 다녔습니다. 아버지 온몸에 침을 맞으시면서 그날 저녁에는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 날 보성으로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아버지는 병환이 호전되셨습니다. 언니는 나를 데리고 부산 용호동에 왔습니다. 용호일동의 용호교회 바로 옆에 오빠 둘과 나 언니 4명이서 자취를 했습니다. 낮에는 섬유 공장에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자고 있으면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깨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루는 구멍가게에 가서 연탄 좀 사오라고 언니가 심부름을 시켜서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연탄을 사러 갔는데 할머니가 처자야 교회 한번 나와봐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피식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하고 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이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하고 내가 그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버렸으니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빠 먼저 이제 결혼하시고 언니도 시집을 가고 셋째 오빠는 군 입대하고 저는 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시골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고향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다시 부산에 오빠 신혼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고 대학에 진학도 하고 싶어서 서면에 검정고시 보일학원에 등록하여 낮에는 섬유공장에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는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공장에만 다녀서 돈 벌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오랫동안 계셔서 빚이 많다고 빚 갚는데 돈을 요구했습니다. 독립해갔다는 마음을 먹고 서울로 가서 대학 가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시골에 엄마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남동생이 중학생이었고 막내 동생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나는 두통이 심하고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몸도 지쳐서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머리 아프니 굿 한 번 하면 머리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무당을 집에 데리고 와서 굿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포악해지고 아버지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영혼이 나한테 쓰여서 방에다 신당을 차려주고 처녀 무당을 시켜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 엄마께서는 본인이 절에 다니시는 스님과 보살이라는 아줌마가 오셔서 나를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보살 아줌마가 소금을 내 몸에 뿌리고 팥을 내 몸에 막 뿌렸습니다. 나는 그 길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엄마와 많이 싸웠습니다. 밥도 안 먹고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께서도 네 아버지 따라 너도 죽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살려고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엄마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대요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물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니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부산에 가서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라면서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산에 안 가고 서울에 가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내가 벌어서 서울대학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끈으로 머리를 질끈 묶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마을에 전도사님께서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성경책을 방바닥에 놓으시고 내 손을 얹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 위에 전도사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을 사택에 당분간 살게 하셨습니다. 저를 시골에
시골의 집에는 귀신 졸병들이 많고 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옆마을에 있는 교회 옆에 사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월요일에 서울 총신대에 다니시고 토요일에 시골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간에는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교회에 와 있으니 친정엄마도 귀신 체험을 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나를 위해 친정엄마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를 서울로 데리고 가셔서 청계천 상가에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주일이면 영락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청년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고 사모님께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순복음교회는 늦게 가면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는 자리가 비어 있어도 못 들어가고 지하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20대의 예수님의 체험을 고백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성강교회에 와서 더 많은 체험이 있지만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이 특세 가운데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과 이것이 우리 안에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산 체험 가운데 우리 4가지 테마로 어제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은 첫째 테마가 기도입니다. 야곱이 평생 자기의께로 인생을 살다가 그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그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겁남에서 회복되고 그의 삶이 믿음과 신앙과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 안에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예수의 흔적과 우리 안에 간증이 되는 것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패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이든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더더욱 자신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마다 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이번 전쟁에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자신 있는 그 전쟁의 모습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라는 이 세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면 또 싸우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전쟁을 피해가고 싶은데, 그리고 또 그 피하고 싶음 안에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사실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바라볼 때에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졌다라는 그 어떤 마음 안에 이미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 얼마나 그 답답함과 그리고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라. 두렵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고백에 힘을 얻고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을 아침 일찍 모아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 가운데 주신 확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보다 더 앞에 세워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까지는 어쩌면 그들이 가슴에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실적인 방법이 어쩌면 이 전쟁과는 너무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전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돼 정상적인데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언언한 그 결과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보다 더 앞서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달려있는
이 가장 치열한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노래하면서 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예식 때 자주 하는 그 네덜란드 속담인가요? 프랑스 속담인가요? 그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내가 시간은 살 수 없고, 우리가 돈 주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우리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고, 내가 돈 주고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목사가 교회는 살 수 있어도 성도는 살 수 없고, 내가 성경책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 내 인생의 힘의 한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것 누가 해야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지만 약은 먹을 수 있어도 그 약이 내 안에 효과가 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삶의 요소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안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전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고통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힘듦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도망가고 싶어도 또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 오랜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시작된 전쟁에 아직도 결말을 보지 못한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오늘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언언한 것이 이런 어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 언언들이 한 달 내내 언언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들은 여기에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성가대 가운을 입힌 어떤 뭐 찬양대를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상징은요, 오늘 이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찬송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예복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리고 예배의 어떤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생각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정이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이 오늘도 찬양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이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셨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셨구나. 오늘 이 고백을 가질 때에 생명을 거는 어떤 전쟁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적으로는 그런 어떤 위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가는 그 전쟁의 걸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 하나는 감사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찬송 안에는 우리가 수많은 노래들이 있고 새 노래들이 있지만 그 안에 변함없는 믿음의 두 가지 고백은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 인생에 비바람이 치는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그러나 오늘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넘어져서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나는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또 노래로 기도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은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쯤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오늘 그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그들이 연합했던 그 연합군들끼리 암몬과 모압이 먼저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그리고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를 쳐 죽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갑자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연합했다가 그렇게 다 갈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요동케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피를 흘리게 해서 이기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이 여호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오늘도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전쟁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인생의 그 전쟁 가운데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우리의 장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모든 삶의 요소의 그 현장에 서 있을 때마다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그 찬송이 시작될 쯤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나를 위해 사오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서 오늘도 나를 찬송 삼으시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